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요, 매일 동일한 거를 들어도, 물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늘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복음 진리는 늘 새롭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변화를 주고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알면 사실 삶의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강의를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9강 놀라운 은혜라는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존 뉴턴이 지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놀라운 은혜.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은혜라는 말 자체가요, 아주 이게 우리 기독교만의 아주 고유한 것이고,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아주 넓은 대해를 우리가 소유하는 그 광대한 영역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은혜의 이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 은혜의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은혜가 뭔지 좀 더 분명하게 깨닫기 원하고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놀라운 은혜인가? 구원이 기적이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놀랍다 그럴 때 언제 놀라워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어 주어졌을 때, 야, 이거 대단하네, 놀랍네, 원더풀,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그냥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 감동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놀랍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메이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중풍 환자 고치시고 눈먼 자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놀라웠더라. 어메이스드. 더 놀라워하고. 그러니까 놀라는 게 여러 가지지. 갑자기 우리가 위험에 부딪혀가지고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감동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놀라워하잖아요. 야, 이거 대단하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받은 거.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부름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어때요? 형편없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런가. 또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도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뭐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건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선물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보면 또 하루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눌리게 되고 이렇게 염려가 되고 이런데 놀라움으로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놀라운 존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신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움으로 시작하는 거지. 감사로, 감격으로, 찬양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죄 아래 태어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이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형편으로 봐도 우리는 놀라운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고, 거기다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잖아요. 저 밑바닥에 지금의 형편보다 사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건 다 은혜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은혜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 자녀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그 끌림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행한 것일 수 있겠나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이게 우리의 구원이 대단하네. 우리가 이 놀라운 것을 받았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이 처참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대조, 우리가 이 밑바닥에 형편없던 우리가 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왔던 이 대조를 보게 되면 이 구원이 엄청난 것이고 이것이 우리 편에서 난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잘 살아봐야지, 내가 저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봐야지,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밑바닥에서 저 바닥, 천민, 노예, 인도로 말하자면 불가촉 천민과 같은 그런 밑바닥에서 아무런 공부도 못하고 완전히 학대만 당하고 우리 지난번 강성 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아이가 거기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너는 내가 인도를 다스릴 왕으로 삼겠어.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밑바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 아에 있는 아이가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앞으로 그 비전 가지고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그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자신을 알수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가,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어떤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이 구원이라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 이 놀라운 구원을 알게 되면 이게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누가 나한테 당신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당신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을 내가 주겠습니다. 내가 10,000원을 그냥 공짜로 값없이 받아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내가 받은 게
나는 남노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를 이제 왕으로 삼겠어. 그 은혜가 그 선물의 크기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 대조만큼 선물이 얼마나 크냐 또 내가 자격이 얼마나 갖추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너무나 더 놀라운 거잖아. 100다너리는 비치는 사람이 갚음을 받은 것과 1만 달란트 비치는 사람이 갚음을 받은 게 그 은혜의 정도가 다르잖아. 왜 어메이징 그레이스냐? 왜 어메이징 그레이스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처참한 공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은혜의 크기가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놀라운 은혜인가? 구원이 기적이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알게 되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와 진노는 우리 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해결은 전적으로 그가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큰지도 모릅니다. 구원이 놀라운 것을 알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절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구원이고 은혜라는 것. 우리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 된 우리에게 그 엄청난 사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전혀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 자신과 이 구원의 특성, 이 은혜라고 하는 이 특성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잘것없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 엄청난 것이 주어짐으로 나는 부욕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사실은 그냥 내가 보잘것없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않은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인식이 같이 가는 거지.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랑할 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이 주어졌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놀라운 은혜.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은혜로 값없이 전혀 값을 지불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특성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조건을 넘어서서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러니까 한번 그 은혜의 경험과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면 계속 그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제 우리의 은혜의 경험은 여러 가지 통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지만 이제 십자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그 대조가 이해가 될 때 은혜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는 뭘 보여줘요? 바로 죄와 진노의 깊이 그리고 은혜의 높이를 동시에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만 봐가지고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진노에 대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의 주님의 성령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한 저주의 진노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고 지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 그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뭐 내가 그런 대로 괜찮고 내가 뭐 인생에 뭐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런 대로 살만하고 뭐 돈도 있고 뭐 주변 가족들도 있고 뭐 다 그런 대로 살만해.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절망적인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저 밑바닥에 사형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런데 우리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끌어올리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이제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유케 됨을 얻었다는 것. 그가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그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듯 그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와 혈과 육에 함께 참여하셨고, 그래서 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얻게 하시고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삼으로 한평생 종로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상태, 우리를 죽음에서 종로로 타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단의 종로로 하는 우리를 이제 살리시려고 그가 우리와 같이 함께 혈육에 참여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와 같이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고통, 절망, 이것들이 완전히 거기서 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죽음에 매여 우리가 종로로 타고 온 우리의 인생 안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은혜 안에, 그러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종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혈육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어서 다 고통하고 죽음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고 사단 아래 종로 타고 있고,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하는 자들을 거기서 이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모든 죽음의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현실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사람들처럼 그냥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늘 뭔가 이렇게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모든 자들을 놓으시라고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놓으시라. 뭐 인생이 뭐가 힘들겠어요. 인생이.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과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구속받아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시험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 받으신 이 모든 것을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서 구속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은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저 밑바닥에서 저 위로 올리는 게 은혜잖아요. 이 죽은 자들을 저 살리는 은혜예요.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세력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그 은혜가,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려, 내가 벗어나려고 막 애쓰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고, 내가 사단에서 벗어나고, 막 벗어나려고 막 애쓰고, 발버둥 쳐가지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냥 살려내시니까,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가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그가 상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그가 대신 찔리시고 그가 대신 상하십니다. 이 은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그의 생명을 들이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그 은혜. 그 귀한 값을 우리를 위해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값을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값이 없이 놓여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의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우리의 상한 것에서 이제는 더 이상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고 채찍에 맞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나음을 받았고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한 대조잖아요. 다른 대조잖아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상하고 고통하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종노릇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 은혜 아래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셔서 나는 의롭고 나는 안전하고 어떤 죄악도 어떤 나의 실패도 어떤 두려움도 인생은 더 이상 동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더 이상 동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와 그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을 때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덮어 있을 때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은혜 안에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받을 때 서로 새롭게 경험하고 아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계속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의 두려움, 염려, 고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심각하게 나는 뭐 잘못했어.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해.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너무 구제불능한 죄인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없지만 요즘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정말 절망적인 죄인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우리가 도무지 그 앞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도 다 자격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막 너는 문제가 많아 이랬을 때 우리는 막 항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변명하려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서게 되면 우리가 다들 사실은 침묵하고 유구무늬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고 하지만 자기가 마땅히 그 이상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는 무엇이 은혜인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임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절망적인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어요. 죄인의 모든 당할 형벌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 안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니까.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건 돈이 필요하지, 건강이 필요하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지, 죄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갈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겠잖아요.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날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줄 그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내가 이전에 스스로 자랑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싸우려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의와 내가 행한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그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악인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 저 악한 죄인으로 악한 저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은혜의 경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러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끌어내시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인식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그들의 어떤 가르침, 그들의 뛰어난 사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읽고 루터나 칼빈의 글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고 칼빈의 그대로 계승되고 어떻게 보면 더 심화되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루터가 오직 믿음이다. 나의 행함으로 내 행함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분 내 행위로 나서게 되면 그분 앞에서 누구도 설 수 없다. 그래서 그 아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비추셔서 깨닫게 하셨는데, 근데 그것과 함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나를 은혜 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먼저 준비하는 행하심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율법에 대한 인식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검토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어.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말로 상처를 줬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비추셔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러니까 그분의 비추심 안에, 그분의 빛 가운데 서는 거죠. 칼빈이 바로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 2절,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 3절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대단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꼬꾸라져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인식에 이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의인이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죄인 만드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죽이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우리가 악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주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손들고 나아갈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옛날에는 이 찬송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리.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발 붙드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요즘엔 다 내가 잘했다고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다고 왜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냐고 법정으로 고소하고 싸우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죠? 요즘에 이 시대는 다 자기의야. 어떻게든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높은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런 근본적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안에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라야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래서 죄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냥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는 왜 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삶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덮으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또 사람들한테 막 공격하고 하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까지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 죄 용서의 은혜야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죄 용서받아야 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주님의 죄를 나를 인정케 해주실 때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근데 누가 그래? 내가 내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는 내 뼈가 마른 것 같고 진액이 타는 것 같은 그런데 내가 내 허물을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했을 때 주께서 나를 사하셨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게 자유함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평강이에요. 내가 죄인, 나는 죄에 안 졌어. 나는 죄에 안 졌어. 나는 그런 일 없어. 나는 행한 걸 없어. 자리를 정해. 네가 잘못했잖아. 이게 뭔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지 않아서 평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가 나를 용서하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으로 낮아진 후에 내가 다시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죽고 그래서 다시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구할 것은 하나님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아 자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은혜 안에서 사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있었던 우리의 죄의 삭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절망적인 존재인 줄 알아 깨닫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그가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이니라. 그가 죄인을 구속하시러 오신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님 앞에 올 수 있느냐 하면 죄인인 사람만 죽게 와요. 내가 얼마나 크게 죄인임을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이 자격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비로소 오게 돼. 우리가 의사를 왜 찾아갑니까? 병 들었으니까 찾아가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내가 병이 들어야 돼. 병은 이미 들어있어요. 병 들었은 것을 깨달아야 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돼. 죄인이 된다는 얘기는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임을 내가 깨달아. 이미 죄인이지만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죄인 중에 괴순이라를 깨닫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더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나갈수록 칼빈과 같이 그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것이 더 철저해지고, 전에는 조금만 뭐 대충 자기를 인정하고 정당하고 그랬어요. 뭐 내가 특별히 뭐 크게 잘못한 것 없는데. 근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야, 내가 이게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죠? 누구의 고백이에요? 세리의 고백이죠. 세리의 고백.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다른 사람처럼 불이토색 가늠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들어와서 멀리 서서 감히 우러러 하늘을 들어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느냐? 세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말이죠. 결국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근데 징계를 받고 나서야, 사람들이 다 그렇지. 죄를 짓고 나서도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요. 그때도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라도 발견하는 게 귀한 일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그렇고 계속 믿어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저 밑바닥에 떨어져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높여지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저 영광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비전으로 붙들고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에요. 내 스스로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끄신다고 해서 나를 거룩하시라고 이끌,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추구가 뭐가 돼요? 결국 자기의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도덕을 추구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그분의 그 비전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냐면,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사람만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의 은혜가 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비전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사도행전 2장 37절.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건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5,000명, 3,000명, 5,000명 그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들이 그냥 뭐 확신 가지고 마치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했다가 결국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비추실 때, 야,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그의 거룩하심과 정결함을 비추시고 그의 정결하심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더러움을 주께서 낱낱이 알게 하셔서 그래서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나가기 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내가 죄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그 본래적인 은혜로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낯선 비본래적인 사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본래적인 사역이다. 먼저 하나님이 낮추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사역, 우리가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본래적인 사역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고 가르침이고 이것이 캐톨릭과 비교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이었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우리는 그냥 절망적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자유를 주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해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십자가가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하고 또 십자가 안에 나의 진정한 치유와 해방과 자유가 있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가던 삶을 모두 다 주께 맡기게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없이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문제지만 나도 문제이고 주변 상황도 다 문제지만 은혜가 임하여 내가 저 밑바닥에 저 바닥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저 영광으로 다시 이렇게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주변에 보여지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문제들이 아니고 이 은혜 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가시는 이 엄청난 일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하셨는지. 우리 로마서 8장 1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십자가 아래 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정죄가 없고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자유함을 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삶이 이 십자가의 은혜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영적으로 우리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는 단지 영적인 은혜고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한 은혜가 아니고 이 영적인 은혜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죄와 고통, 우리의 절망, 두려움들을 그 안에서 다 해결하고 벗어나고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은 우리를 이전의 삶에서 우리의 살고 있었던 우리 삶의 모든 그동안의 눌림들, 모든 이런 것들을 단번에 깨뜨리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 현실은 얽매이지만 그러나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